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하면 이럴 때입니다. 열심히 나는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낙심되죠. 학생들은 나름대로 이번 학기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잠도 못 자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공부한 그 시간과 열심이 그냥 헛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허탈하다고 느끼는 거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일 때, 그럴 때 낙심이 됩니다. 큰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꼬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행복할 것이라 여기며 살았는데 찾아오는 것은 불행일 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현실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 이건 꼭 필요한데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현실에 굴복하고 포기하고 싶은 심각한 위기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가 꿈을 품으면 뭘 할까? 내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 뭘 할까? 그래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요, 꿈도 가지지 않고 더 이상 현실 너머에 있는 비전의 세계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힘이 빠지고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홀려 지고 가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거나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뭐 될 대로 되라고 하지 뭐. 이젠 지겨워. 이젠 신경 안 써. 나도 몰라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지들 맘대로 하라고 해. 어디 한번 잘 하나 두고 보자. 이런 말이 떠오르면 지쳤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지치고 환경에 지치고 내 스스로에게 지쳤다는 뜻입니다. 기도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는 것이 없다는 막다른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무용지물처럼 여겨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 서신을 받게 된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이런 인생의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인생의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성장통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재련하기 위한 풀무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현실의 고난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요.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1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능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으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스스로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연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연단을 받을 때 그 순간은 고통이죠. 막 힘들고 마음도 막 짜증이 나고 하지만 연단을 잘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열매죠. 빛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연단만 우리가 잘 받아도요, 인생이 고급지고 멋있는 그런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어도 빛이 죽은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도 빛이 찬란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서신을 받게 되는 성도들에게 너에게 연단을 잘 받아라.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같이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징계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전혀 새로운 복음이죠. 징계의 열매는 의와 평강이라. 다시 말하면 구원과 샬롬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으로 인하여 엄청난 시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져요. 어떤 때는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대한 살아갈 의욕까지 사라집니다. 절망과 좌표자기와 또한 이런 좌절 이후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마저도 두려워지게 되고 세상에 나홀로 덩그러니 남은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앞으로 좀 가시면요. 11장 1절 2절 말씀.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11장 32절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가혹한 시련 가운데 살게 되었는지요. 32절로 40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고사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자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위하여 국가 바람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 함께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삶이 어려울 때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다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거 32절로 40절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펼쳐질 구원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직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믿음입니다. 아직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구원의 영광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면류관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서게 될 시온산의 정상은 남아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나를 응원해줄 증인들이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은 아니다라는 믿음입니다. 새벽은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시련 가운데서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련이 크고 환난이 크고 죽음의 문턱과 실패가 자명하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9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신자들은 그들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톱으로 그냥 잘라서 죽였다 그러거든요. 사람을 그냥 칼로 쳐가지고 죽이는 건 간단합니다. 그런데 톱으로 몸을 썬다는 건 이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그들이 죽음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고, 이게 증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속까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약의 성도들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않았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증거와 약속까지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믿음으로 천국까지 걸어갔다면 약속된 것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괴계와 방해와 괴율과 유혹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시련과 징계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천군 천사가 저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늘에 올라간 믿음의 선조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원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운동회 할 때 막 달리기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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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하듯이 우리를 향해서 이겨라 이겨라, 징계를 이겨라, 시련을 이겨라, 고통을 이겨라, 억울함을 이겨라, 이렇게 천사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다름질에서 승리하길 응원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응원이고 함께 하심이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과 천사들의 응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읽은 4장인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은 그분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힘과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의 보좌는 율법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다스리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보좌가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괜찮다 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실패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토닥여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보좌, 정죄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보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보좌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오느냐? 제가 계시록 2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생명수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시련과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이 어린아기 때는 모든 걸 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린아기, 갓난아기들은 뭐 기저귀도 감아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예쁜 옷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갓난아기는 스스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냥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로 시련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우리는 비로소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 한 해 그분의 은혜가 더욱 가까이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깊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인생의 짐으로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은 것처럼 202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 2026년 한 해에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매일매일 담대하게 직장에서 골방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그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